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하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들소의 뿔같이 높이 세워주시는 주님의 발등성 앞에 부복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해 주시옵고 오늘 또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사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과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4장 찬송,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짧은 경배와 찬양에 대한 건데 되돌이표가 있어요. 되돌이표가 있어서 뒤로 갔다 한번 반복하고 또 두 번째 단도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성가대가 한번 1절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벌써 624장까지 배웠어요. 잘했습니다. 다음 주는 625장을 반복 불러보도록 하고, 같은 곡이 42곡이 있다고 했어요. 곡이 똑같고 가사만 다르기 때문에 한 곡만 알면 나머지 곡은 자연적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10곡을 배웠고 오늘까지 하면 14곡을 벌써 마스터하는 거죠. 276장과 15장이 같아요.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고 그것과 같기 때문에 276장을 오늘 불러보려고 해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15장은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자주 불렀는데 276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54장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276장 1절입니다. 이 곡을 알기 때문에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1절만 불러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헛소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자, 96장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자주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것과 똑같은 곡이 54장이에요. 54장은 우리가 잘 안 불렀으니까 그 곡에 맞춰 부르면 돼요. 54장으로 가봅니다. 반주해 주시죠. 주여 복을 구하오니 주여 복을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 2절입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저는 폐회 찬송이에요. 예배 마지막 마칠 때 그 밑에 보면 예배 마침 돼 있죠. 예배 마침 찬송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벌써 해서 14곡을 다 우리가 불렀어요. 다음 주에는 또 똑같은 곡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을 고치는 방법. 오늘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아주 뜻깊고 역사 깊은 날이 오늘이에요. 금주에 금요일이 3.1절이니까 오늘이 그 주간에 있어서 오늘은 전국교회가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켜요. 1, 2주년도 아니고 100년 전에 있었던 귀한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서 특용작물, 특별히 풍기나 금산이나 이런 곳에 많은 작물이 뭐가 있어요? 특용작물이 인삼이요. 인삼을 재배해서 어느 해와는 다르게 그 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잘 되어서 인삼이 4년근, 5년근, 6년근, 6년 동안 뿌리를 잘 관리해서 캐서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소에 하나 가지고 싶었던 것이 이 청년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커다란 시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시계도 없던 시절인지라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시계들을 하나, 커다란 시계 하나 구입했다고.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도 않고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계가, 잘 가던 시계가 빙빙 돌아가던 그 시계 바늘이 딱 멈춰서 버렸어요. 에이구, 큰일 났잖아요. 이게 잘 가던 이 비싼 시계가 딱 멎어지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도라이바로 돌려서 그 말썽 부리던 시계 바늘을 빼서 시계 수리점으로 가요. 아저씨, 이 시계 좀 고쳐주세요. 이 바늘이 문제예요. 이 바늘이 말썽이에요. 이 바늘이 가지 않아서 이 시계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하며 수리점 아저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이 시계 고쳤습니까? 못 고쳤겠어요? 시계가 고장나면 통째로 시계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바늘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늘. 그 바늘만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 영영 지금까지 못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이 당하는 사건들, 대형 사건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대형 화재가 나고
몇 년 전만 해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홍수, 전쟁, 한파, 가뭄,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는 48도, 영하 48도, 극한 한파, 이상기후, 이상기온, 요즘 대두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사건 하나하나를 떼서 따로 볼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순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러한 현대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데 획스트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소로키는 위기의 시대다. 오늘의 시대는 또 불안의 시대다. 괴슬러는 갈망의 시대다.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다. 겔브레이드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자, 저분들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미세먼지 충만한 시대, 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정의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이 세대를 한번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까? 현대가 병든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고 괴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같은 서울 시내에 사는 1000만 인구 가운데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밤에는 밤에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고 주일에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남이라고 하는 저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4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강남이라는 바다. 바다에 소금이 2%만 있어도 소금물에 인해서 바다가 썩질 않아요. 그 적은 2%. 근데 40%의 소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했는데 강남에서 일어나고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사건, 홍대 입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대표적인 문화들이 이 서울 시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퇴폐합니다. 밤이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래서 건강치를 못해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하고 아주 유명한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쓰시고 1960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은 건강치 못한 사회의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적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적의, 대적, 원수잖아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모두가 한 형제 자매예요. 천국 가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사니까 신앙생활하니까 형제, 자매, 성경에도 형제, 자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수 맺는 일이 많아져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의라는 저 마음, 대적하는 마음,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부부간에도 원수가 아니라 이것은 왼수가 된 시대가 벌써 왼수라 왼수. 남편도 왼수가 되고 아내도 원수가 되고 자녀도 원수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현대예요. 두 번째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 불신, 서로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며 살아가요. 사람은 어차피 믿고 살게 되어 있는데 못 믿어요. 버스를 타도 이게 제대로 갈까? 못 타요. 불안해서. 그렇게 의심맞으면 아예 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타고서도 불안해서 거기서 바바바바바등 떠는 거예요. 지하철이 이게 제대로 갈까? 이 땅굴로 제대로 갈까? 구분다리까지 제대로 갈까?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타기는 타는데 가는 내도록 1시간 동안 불안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사회. 그래야 사람도 병들었고 사회도 병들어서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구화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도구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도구로, 생산의 도구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의 도구, 향락의 오락쾌락의 방편으로 사람을 도구하고 수단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병든 세상이 현대라고 에리히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 D.D.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기도했던 구절이 바로 14절이에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잖아요.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대통령이 돼요. 전 국민이 아이젠하워를 세운. 그가 한 것은 없고 그가 연합군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 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는 늘 기도했던 분이에요. 장군으로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기도했어요. 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대통령을 수행하겠다 하면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오늘 이 본문 이 페이지를 펴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천재지변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진과 홍수, 가뭄 등 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 하잖아요. 도처에서 일어나요. 대기오염,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상기후, 굶주림, 기아, 전쟁, 폭동, 시위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데 새로운 질병들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말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건들은 재앙 이전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흔히 천재와 인재를 말해요. 천재는 하늘이 준 재앙이다. 재앙제자잖아요. 천재. 머리 좋은 천재 말고 그 제주제자를 써야지. 그거는 재앙제자예요. 자연적인 내추럴 디제스터라는 단어. 천재. 그다음에 인재다. 사람이 만든 맨메이드 디제스터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만든 인재다. 성경은 천재는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천재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인재만 있을 뿐이에요. 인재. 사람이 잘못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시대 보세요. 6장 3절에 이 사람들이 그때의 노아 시대 때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퇴폐했던 그 시대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너희들이 육체가 됨이라 되어 있어요. 육체라는 단어. 고기 덩어리에 불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은 다 떠나가고 죄악투성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쓸어버려요? 홍수로. 홍수로 진멸하시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에요. 조금 지나서 18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50명만 있으면요.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좀 사해달라고 했지만
그 10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도 인재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에 그대로 내려서 비처럼 내려져서 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 갈멜산 사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도 보세요. 이세벨과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니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와 850대 1로 부딪혀서 기도하면서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내기를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뭄이 오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와도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작물은 그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도할 때 3년 6개월에 닫혔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비를 내리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것도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죠. 홍수나 가뭄이나 한파나 이상기온이나 대기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이 모든 것은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의 죄 때문에 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지 못해서 귀가 둔하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치 아니하고 왜 그런 재앙을 내리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고 너희 손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졌던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러한 땅을 황폐한 땅, 황무지 같은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4가지 방법을 말씀해요. 이 땅을 고치는 방법 4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여기 첫 번째요.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의 결단을 의미해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회개 없이는 떠날 수 없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치는 방법,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삶의 자세를 바꾸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땅 고치는 2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겸비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 진실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있어도 대통령이 되고 산부 요인이 되고 대법관이 되더라도 판사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교회에 와서는 늘 낮추는 마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 되나 봐요.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높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지난 성경에는 겸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일 때는 자기 진실을 잃어버려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스스로 낮출 때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얼마 차이 안 날 때는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겸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한지 좀 낮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판가름이 바로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땅을 고치는 세 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그다음 기도하여,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3월 집회가 이제 다가왔어요. 올 한 해도 시작하는 3월에 출발하는 이 시점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새 출발하는 3월달, 9월달에 있는 이 3월 9월 집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내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주장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앞으로 나의 건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자꾸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저 김포로 해서 부평으로 해서 신방을 다녀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었대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만나니까 서로 이제 호랑이는 잡아 먹으려고 하고 이 청년은 안 잡혀 먹이려고 서로 기도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하더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랑이 기도를 들어줬대요. 그런데 내가 운전해 오면서 내가 사고 날 뻔했어요. 웃다가. 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얼굴을 찾으라. 저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보잖아요. 젖을 먹일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보면 쌩긋쌩긋 평안하게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 조건 네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주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무작정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부터 유턴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위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기억함이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공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보세요.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떠나, 악에서 떠나라 했잖아요. 너희가 악에서 떠나듯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나라 올해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마 정도로 들어보셨어요? 우리 1년 예산이, 대한민국 예산이 몇 조예요? 우리나라 한 몇 조 된 것 같아요. 세 중에 가장 비싼 세가 뭔지 아세요? 세 중에 가장 비싼 세가 100조랍니다. 100조. 제일 비싸대요. 100조나 된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몇인가 보세요. 자, 8위에 8위. 몇 조예요? 100조가 넘어요. 100조보다 더 비싸요. 몇 조요? 469조 5천억인데 거의 470조예요. 작년보다가 한 40조 올라갔대요. 작년에 한 430조였는데 지금 노인복지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한 40조 이상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저 위 한번 1번 보세요. 1위가 어느 나라예요? 역시 미국이에요. 몇 조예요? 우리나라 10배가 넘어요. 10배가. 4조 4천억 불. 4,706조. 중국이 그 다음이 3천조나 돼요. 3천조. 가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조가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교단 8,000교회 전 1년 예산이 1조 2천억 밖에 안 돼요. 1조 2천억. 8,000교회가. 그러니까 저 4,700조라니까. 8,700교회 우리 교단이 그렇게 많은데도 2조가 안 돼요. 프랑스 3위, 영국, 일본이 1,000조가 넘어요. 일본. 근데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알잖아요. 일본 우습게 아는. 이태리, 그 다음 칠리, 브라질, 그 다음에 우리가 469조. 독일보다도 더 많아요. 인도, 스페인, 호주, 중국 그 밑을 이어가는데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6.25도 지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된 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겠어요? 누가 잘해서 그러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너무너무 잘 사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라면도 우리나라만치 많이 먹는 나라도 없대요. 1인당 1년에 먹든 안 먹든 76개에서 80개 정도는 먹는다는 거예요. 38억 개를 소비해버리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라면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1조 9천억 정도의 매상을 올려요. 라면 가지고도. 별의별 라면 다 있어요. 라면이 우리 어릴 적에는 삼양라면, 1963년도에 처음 나왔던 삼양라면이 최초의 라면인데 그 다음에 무슨 롯데라면부터 요즘 마트 한번 가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막 층층이 막 라면 종류가요. 거의 200여 개나 된대요. 농심이 있고 또 어디 삼양식품 농심 또 어디서 나오나요? 오뚜기 식품도 나오고 또요. 라면 만드는 공장이 한 4-5개가 있나 봐요. 계속 6개월 상간으로 또 다른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신라면이라네요. 신라면. 농심에서 나온 신라면이 1위라는 거예요. 무슨 뭐 짜짜로니, 짜파게티, 너구리부터요. 1품 라면부터 2라면, 3양라면, 뭐 사발면, 5는 또 뭐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다 나와요. 열은 열라면까지 나와요. 열 받으면 열라면 먹으세요 하면서. 이 무지무지한 한 200여 개 종류의 라면들이 나오는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해요.
왜 우리 민족은 이럴까? 딱 단결하고 하면 참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 나라, 잠재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술대로 얼마나 손재주들이 많아요. 해외 나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기능 올림픽 가면은 다 우리나라가 휩쓸잖아요. 휩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집 젓가락으로 막 콩도 집잖아요. 깨도 집어가지고 먹는데 이 외국 사람들 할 줄 몰라. 이거 아무리 젓가락질 잘 못해요. 유일하게 200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제일 잘한 거예요. 작은 콩 자반도 그대로 집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쏙쏙 들어가요. 안 떨어뜨려요. 외국 사람은 철철 흘려. 그냥 숟가락에서 퍼먹어야지. 대한민국 사람은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서로 화합하고 이 3.1절을 맞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고 여야도 하나가 되고, 예? 이 영남 호남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전라도 사람들만 있는 부목사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경상도 사람만 다 쓰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간증하러 왔던 주성민 목사님, 그 교회는 전부 방위 출신만 부목사를 쓴대요. 주목사님이 방위 출신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방위라 가지고 방발이 방방방 그러면서 그날 간증 들었잖아요. 파주 금난교회, 세계로 금난교회 가면 전부 방위 출신들만 부목사로 쓴대요. 여러분들 주보해 보세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에 나가는 도와달라는 분들 전라도, 목포, 전주, 보성. 내가 경상도 사람 경상도 쪽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 지역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더 저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편지 오면 어렵구나, 이 사람 돕구나. 여러분들이 내는 구역 헌금도 여기 뒤에 보면 다 우리 교인들 가정도 있지만은 농어촌 시각장애인교회 전부 저 강원도도 있고 또 농아들 눈 못 보는 분들, 앞을 못 보는 분들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오니 안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는 다 초월한 거예요.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좋고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통일시대에는 전 세계에 5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그러한 꿈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취하며 퇴폐한 문화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문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들, 이단들, 이슬람 문화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